이 빌립보서는 처음에 바울 사도의 인사말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과 또 기도하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지난주까지 그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볼 수 있었던 주된 내용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했던 사실과 함께 그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했던 모습은 결국 빌립보 교인들의 행함을 포함한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되어서 결국 구원으로까지 나아가게 되고 이제 구원의 길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지난주는 이제 그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제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 사역을 이제 언급하되 바울 사도가 그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된 사실, 감옥에 갇힌 사실을 말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복음이 퇴보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 그것은 로마 교회, 감옥이 위치해 있었던 로마 지역의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 바울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갇힌 그 사실을 보면서 진정성과 진실성을 이제 알게 되어서 그들도 결국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 교인들이 그와 같이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했던 모습에는 두 가지 자세가 있었다는 사실이 또 보여졌었는데, 먼저 바른 자세는 이제 그들이 바울 사도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인식을 해서 결국에는 영적인 반응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반응, 하나님 중심적으로 인식을 해서 영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래서 결국에는 친절과 사랑으로 동참하는 모습이 바른 자세였다면은, 이제 잘못된 자세는 그 바울과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라 사람 중심적으로 인식하고, 그래서 육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질투와 경쟁으로 동참하는 모습이 이제 또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자세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런 사역에 동참까지 했었지만 결국에는 귀한 사역을 하고도 구원과는 멀어지는, 구원을 못 받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까지 지난주 이제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이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그의 복음 전파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의 구원이 있을 것을 알고 기뻐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결국에는 바른 자세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원을 이제 바라보며 기뻐하는 이러한 모습까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이제 우리가 복음 전파 사역이 동참하는 모습이 그 전까지 보여진 것에 이어서, 하지만 그 복음 전파 사역을 바르게 동참하지 않는 이상 이제 구원과 결국엔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자세는 바로 하나님 중심적이고 영적으로 동참을 해야지 사람 중심적이고 육적으로 반응하며 동참을 한다면 결국에는 사역은 해놓고 구원과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볼 수 있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좀 그 전까지보다 새로운 내용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 그 말미 19절에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그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보여줬던 그 구원이 영적인 구원, 영혼의 구원이죠. 영혼의 구원을 받는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적 구원,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이죠. 지금 당시에 투옥되어 있었던 그 감옥에서 석방되는 그러한 육신적 구원까지 모두 의미하고 있었던 것에 이어져서 오늘은 그 두 의미가 모두 보여지는, 그 구원과 관련해서 그 두 구원의 의미가 모두 보여지는 그러한 본문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그 두 구원에 따른
유익을 또 오늘 보여주게 되는 본문입니다.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구원이 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지난주 본문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 구원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지금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유익까지도 이제 계속 여기서 거론하게 되는 것을 보면, 이 지금 바울 사도는 자신이 받게 될 구원에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이것을 지금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구원은요, 바울 사도의 구원은 그 전에 이제 보았듯이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 사역에 담긴 온전한 믿음 때문임이 전제된 채로 그 구원에 대해서 오늘, 그 두 가지 구원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복음 전파 사역에 담겨 있는 행함까지 포함된 온전한 믿음이 다 전제가 되어서 이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 뭐 그냥 괜히 무슨 뭐 다른 이유로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바울 사도의 그와 같이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 구원입니다. 육신적 구원, 육적인 구원, 영적인 구원, 그 모두에 대해서 이제 말하면서 그것에 대한 또 유익을 보여주고 있게 되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교훈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라는 말로 시작하는 말에 있어서 그 기대와 소망은요, 그 말은요,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에 바로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 20절 하반절의 뒷부분에 나오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라는 말에 해당하는 말인 것입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기대와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때의 그 뒷부분에 나오는 그 말에 존귀히 되게라는 말은 원어상 더 정확히 크게 보이게 내지는 훌륭하게 되게라는 말로 이제 크게 보인다는 것이죠. 존귀히 되게, 크게 보이게. 뭐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말로써 그 앞에 나오는 내 몸에서라는 말이 의미하는 내 육체적인 삶에 있어서, 내 몸에서라는 것은 그냥 어떤 뭐 이렇게 내 몸, 정말 이렇게 만져지는 그 몸,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적인 삶, 몸, 내 육체적인 삶에 있어서 또 내 이 땅에서의 삶이죠. 에 있어서 그렇게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크게 보이게 되는 것이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것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죠. 자기가 이 삶에 있어서, 육신적인 삶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가 존귀되고 크게 보이게 되는, 이것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살든지 죽든지, 아까 뒷부분에 그 살든지 죽든지라는 말에 더 정확한 번역인 삶을 통해서든지 죽음을 통해서든지 내지 삶에 의해서든지 죽음에 의해서든지라는 것과 같이 자신이 계속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그리스도가 크게 보이게 하든지, 아니면 죽게 되더라도 그 죽음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가 크게 보이기만 한다면 그것이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가 죽든지는 뭐 죽음 이후에가 아니라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살든지는 이제 계속 죽지 않고 내가 살게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있었기에 그와 같이 지금 사형 판결을 받게 되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거론하고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죽음이 이제 그래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내가 죽지 않고 감옥에서 이제 재판 받는 데서 죽지 않고 살아나든가, 아니면 사형의 판정을 받고 결국에는 죽게 되던가, 어찌 됐던 간에라는 차원이지 살든지 죽든지라는 번역이
약간 이제 이게 우리말로 보면 약간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자세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20절 중간부에 이제 나와 있는요. 중간 부분에 보면 먼저 거기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그 아무 일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특별히 죽음을 의미해서요. 죽음, 아무 일이라는 것이 죽음 차원이죠. 뭐 사는 일, 죽는 일 다 포함이 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죽음의 강조점이 있는 아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혹 죽음에 처하게 된다고 해도 아무 일이든지 이게 혹 죽음에 처하게 된다고 해도 이게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도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고요. 다음 그래서 오직 전과 같이는 전과라는 것은 더 정확히 번역하면 언제나와 같이, 언제나처럼 이런 거예요. 전과 같다는 건 우리나라 말에서도 뭐 느껴지긴 하지만 전에 어떤 뭐 특별한 시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언제나와 같이, 전에 내가 언제나 그랬던 것과 같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와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라고 이제 죽음에 처해 있어도 담대할 것이라고 하는데, 온전히 담대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무 일이든지 아까 죽음에 처해 있을지라도 이게 강조점이죠. 그때도 뭐 이제는 전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할 것이다 이건데요. 이때의 담대하여라는 말은 원어상 더 정확히 말해서요, 숨김없이 말함을 의미합니다. 숨김없이 말함. 담대하여라는 것을 그냥 어떤 이게 뭘 우리 어떤 마음의 성격의 담대함 이것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그칠 수가 있는데, 원래 원어상 더 정확히 보자면 숨김없이 말하는 걸 얘기해요. 숨김없이. 내가 뭐 여기 쪼려갖고 이렇게 뭐 말도 못하거나 거짓을 말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담대하다는 것은 어떤 차원의 담대함이냐면 숨김없이 말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차원에서의 담대함입니다. 여기 우리나라 말은 좀 그게 이제 안 보이죠.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전혀 타협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과감히 말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주 근데 그런 모습은 지난주도 벌써 보여지고 있었듯이 말입니다. 지난주도 보여지고 있었죠. 근데 오늘도 여기서 더 직접적으로 더 제대로 보여진 겁니다. 지난주 초반부에 보였어요. 자기가 감옥에 갇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그것을 로마 교인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그들도 동참했어요. 이런 모습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복음에 타협을 안 했고, 여기 지금 담대하다는 말처럼 숨김없이 말한 이 모습이 거기서 벌써 다 짐작이 되고 유추가 되고 있었지만, 여기서는 직접 더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내가 죽는 한이 있어라도 나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진짜죠, 이게. 아이고, 뭐 그래도 좀 그 상황이니까 너가 좀 저거 좀 그냥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없어요. 그러건 말건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 육신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육으로 판단하고 육으로 바라보니까. 진짜예요, 진짜. 자,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여기 자신의 삶에서 아까 보았던 그 자신의 삶에서 내 몸에서라고 했죠.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즉 크게 보이게 하려 한다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아주 숨김없이, 타협 없이, 왜곡 없이 제대로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내 삶에 있어서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만큼 자신의 전 생애에 있어서 삶의 목표와 목적과 방향과 또 소원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위한 삶이었음과, 또 죽음 때까지도 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도 그것을
일생의 삶이 그랬던 것인데 끝까지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말로는 잘할 수 있어요. 나 영광을 위해 영광을 하는데 어떻게 여기서 지금 보여줍니까? 타협을 안 해요. 복음에 대해서 타협을 안 합니다. 예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고 신앙을 갖고, 이것이 영광이에요. 딴 게 영광이 아니에요. 딴 게 뭐 영광 이게 기본이자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안 하고 딴 걸로 자꾸 다른 걸로 치장해갖고 그걸 대신하려고 하죠. 영광 돌리는 거, 돈 갖다 바치고 아니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부터 해갖고 이런 가장 중요한 건 안 하고 딴 걸로 막 치장하려고 그러고 액세서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치장하려고 하는데 그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이 된 다음에 그것이 있을 때는 또 의미가 있을 수가 있지만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그걸 하는 건 다 거짓, 외식이에요. 외식.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바울의 평생의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다면 거기 그것이 실질적으로 또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 것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는요,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모범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범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랬다, 너희들도 이래야 된다. 바울 사도가 모범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바울 사도가 죽음에 대해서도 초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요, 네? 내가 죽어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왜? 죽음에 대해서 초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지난주 18, 19절에서 그가 복음 전파 사역으로 인해 구원에 이를 줄 안다고 했던 말에 기반했어요. 구원에 이를 줄 안다라고 했죠. 구원. 자신의 구원을 얘기했어요. 복음 전파 사역으로 물론 인해서 말이죠. 그게 믿음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죽음을 초월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이제 기반해서. 자, 그 당시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켜서, 지금 이 당시까지 아주 자신의 믿음을 지켜 그로 인해 구원받을 것을 알고 있기에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지금 구원의 확신, 믿음도 없으면서 야 빨리빨리 구원의 확신 가지, 이거는 다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이 당시에 지금 나이도 많은 상태였고 믿음도 끝까지 지켰고 내가 죽을지라도 지킨다는 모습을 지금 또 보이고 있고, 이게 다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죽어도 결국엔 구원받을 것을 알고 있는 상태이지, 이건 믿자마자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믿음도 전혀 보이지도 않는데 구원받는다는 착각하는 이런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이게 행여나 이거 보고서 바울도 그럼 구원의 확신을 가진 거 아닌가? 자신의 믿음이 확실히 자기가 견지해 가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뭘 가져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내 믿음의 확증을 가져야 돼요. 확증을. 그랬을 때 구원이 보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확증이라는 게 어떤 한순간에 그쳐지지가 않죠. 어떤 한순간에 내가 믿음의 확증을 딱 보였어. 그렇다고 내일까지 그게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날마다 언제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내가 그 믿음을 잘 유지해서 확증을 보이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랬을 때에 그 죽음 이후에 구원이 보장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과거에 한번 대충 믿고 믿은 것도 대충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거기서 끝날 수도 없습니다. 그 대충 믿고 그때 구원의 확신 갖고 끝! 한 다음에 내가 구원받을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앞으로 과거에 가서 지금 현재나 미래에 봤더니 믿음이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자기는 구원의 확신 갖는데 그게 지금의 구원의 확신은 가르침이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거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구원, 그때 구원에 기반해서 하는 말이에요. 지난주 그 구원을 했던 말, 구원에 대해서 했던 말에 대해서 기반해서, 그거에 기반해서. 자, 그래서 다음 21절은 이는이라 하면서
그렇게 말한 이유를 말하는데 바로 거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는 여기 유익함이란 말은 이득, 원래 다 정확히 이득이란 말이에요. 이득, 유익, 이득 좀 비슷하지만 약간 좀 어감이 다르죠. 자, 여기서의 강조점은 죽음의 상황이고요. 죽음의 상황. 그래서 앞서 20절부터 사실 죽음의 상황에 더 초점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 사는 것과 죽는 것 두 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강조점은 죽는 것이 죽는 것. 그래서 죽음의 상황에 더 초점을 두고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럼 죽음도 유익, 그 이득이라고 한 이유로 거기 사는 것도 삶을 사는 것, 내가 아까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된 것, 삶을 그래 살게 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는 것.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아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무슨 삶을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사는 영생을 얻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삶을 사는 삶을 지금 살아가게 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삶 자체가 자신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고 그게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마치 로마서 14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 주를 위해 사는 거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여기에 오늘 지금 아까 말한 것과 거의 비슷한 말이죠. 말씀이죠. 그때도 벌써 말하고 있었고. 또 고린도후서 5장에도 보면은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그 대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우리는 그분,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분을 위해 살아가는 이게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 차원에서 죽었다 다시 사신 자, 부활하신 자 그를 위해 살아가는 이것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므로 자신의 삶은 자신의 삶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고요. 네? 자, 그리스도의 것이고. 또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과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가는 거죠. 연합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또 도우시기도 하시고 또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연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죽는 것도 유익하고 이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죽음 이후에는 다른 것에 구애받지 않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늘상 영원히 함께하고 연합해서 함께하고 늘상 그리스도를 위하고 영광 돌리고 이러한 삶을 죽음 이후에는 늘 이제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살아도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죽으면 더 이제 영원히 함께해서 늘상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득이다는 거예요. 이득. 유익하다라는 말과 좀 다릅니다. 유익하다는 건 그것이 이득이라는 거예요. 이득. 조금 어감이 달라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는 이제 지난주 언급된 바울의 구원에 대해서 19절에 바울의 구원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었죠. 그것에 대해서 먼저 지금 그것을 기반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지난주 19절에서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구원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더 자세히 말해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먼저 여기까지는 이제 그 21절까지죠. 21절 거기까지는 자신의 죽음이 오게 됨으로 맞이하게 될 영적인 구원과 관련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가 이제 죽게 될 것도 올 수가 있었잖아요.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아서 혈관은 죽을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그럴 때 맞이하게 될 영적인 구원입니다. 구원 중에서 그것과 관련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유익과 이득을 말했는데, 영적인 이제 구원과 관련해서 어떤 그런 유익과 이득이 있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원히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게 된다는 유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아주 연합해서, 늘 연합해서 죽으면요,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려고 했던 것인데 늘 그렇게 사는 삶이 자기의 목적이고 소원이었는데, 이제 죽으면 더 늘상 연합해서 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가고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게 이득,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구원과 함께 같이 지금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또 자신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는 모습이 되는 것인 겁니다. 아까 그랬었죠? 20절에서 내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리스도가 존귀 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영적인 구원을 이제 받아서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는 이 모습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영적인 구원과 관련해서. 자, 그럼 다음 22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이제 반대로 육신적 구원과 관련하여 말하게 되고요. 이제는 육신적 구원입니다. 지금까지 영적인 구원이었다면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예요. 그래서 또 그에 대한 유익도 이번에도 보이게 됩니다. 아까 육신적 구원, 영적인 구원과 유익, 여기서부터는 이제 육신적 구원과 또 유익, 그대로 그걸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22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하여 이제 21절까지와는 분위기가 전환되어서 자신의 죽음과 그로 인한 영적인 구원이 아닌 자신의 살아남, 살게 됨과 그에 따른 육적인 구원을 말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자, 그래서 먼저 거기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여기 육신으로 사는 이런 말은 산다면이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산다면, 육신으로 아까 살아난다면, 죽지 않고 살아난다면 이거죠. 뭐뭐 한다면 하는 조건절입니다. 원래 원어적으로는 여기 조금 번역이 약간 좀 미흡한데, 만일 육신으로 산다면, 만일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게 뭐뭐 하면 면까지 원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잖아요. 그게 사는 이란 말에 포함이 된 거예요. 만일 내가 이제 그러면 육신적으로 산다면, 육신으로 산다면, 살아난다면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라고 하며, 이번에는 바울 사도가 죽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살게 될 그 육신적 구원을 전제하며 말하면서요. 또 그것이 이제 자신의 일, 즉 그것은 뭡니까? 자신의 일이 뭐예요? 여기서 지금 특별히 어떤 일입니까? 자신의 복음 전파 사역이죠. 그것에 열매가 된다고 하는 그 유익을 또한 함께 말한 것입니다. 유익도 말한 거예요. 유익도 열매라는 말 속에서 유익도 함께 말했어요. 아까 육신으로 산다면 하고 육신적 구원을 말했다면 여기서 그것과 함께 그것에 대해 유익도 함께 말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아까 영적인 구원과 그 유익, 여기서는 육신적 구원과 그 유익, 열매 그대로 지금 벌써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복음 전파, 내 일의 열매라고 했기 때문에 복음 전파 사역의 열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복음 전파 사역의 열매는 뭐예요? 바로 영혼 구원이죠. 근데 그래서 여기 자신의 열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열매. 자신의 열매는 뭐예요? 자신의 어떤 무슨 상급적인 차원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의 열매라고 했기 때문에 영혼 구원인 겁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 이것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제 복음 전파 사역으로 말미암는 그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죠. 그 때문에 여기서 상급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상급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많이 이제 더 구원하게 되는 그 열매를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행해라도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상급을 주실 것은 나중의 문제고, 여기서는 열매가 복음제, 그 영혼 구원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다음 보면은 무엇을 가리는지, 가린다는 건 택한다라는 겁니다. 택하고 취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무엇을 택하는지,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합니다. 이는 앞서 21절까지의 자신이 죽게 될 일도 자신을 위한 유익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살게 될 일도 결국에는 그들을 위한, 그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유익, 열매, 내일의 열매, 영혼 구원.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 간에 빌립보 교인도 되고 어떤 누구든 간에 그들을 위한 유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택할는지 난 알지 못한다. 이게 다 이제 유익이 다 둘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가리고 택한다는 말을 한 것 가운데는 자신이 죽음도 택한다, 죽음도 가린다라는 말이 포함된 것이 되어서 그것은 결국 자신의 목숨을 자신이 결정하는 그런 자살까지 연상할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는데요. 그죠? 무엇을 택할는지 할 때 내가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를 택하는데, 만약에 죽을 걸 택한다라고 했다면 내가 스스로 막 죽게 택해갖고 죽음을 죽는 자살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자살은 있어서도 안 되고 지금 바울 사도가 그런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막 살려고 노력하지 않거나 지금 사형 언도가 이제 앞에 기다려지고 있는 가운데, 사형을 받을 수도 있는 가운데 막 살려고 노력하지 않거나 죽음이 오더라도 피하려 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막 그냥 긋고 그것을 피하려고 막 여러 가지 막 변명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변증하고 막 여러 가지 막 방법을 통해서 살려고 하거나, 그래서 피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죽음에 대해서. 그냥 내가 그걸 맞이하겠다는 이런 차원이죠. 자, 다음 23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돼요. 방금 무엇을 가리고 택할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합니다. 먼저 여기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라고 하는데, 이때 끼었으니 라는 말은 원어상 더 정확히 함께 잡다는 말이기 때문에 함께 잡다는 거예요. 끼었으니 함께 잡다, 함께 잡았으니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그 둘을 함께 잡고 있다라는 말로 둘 중에 선택 못함을 잘 보여주는 말이 되는 것이죠. 뭘 가릴는지, 뭘 선택할는지 둘 개 다 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알 수 없다, 선택을 못한다. 자, 다음 앞서 21절까지 해서 말한 죽음과 그로 인한 유익에 대해 다시 더 자세히 말하기를. 죽음과 그 유익입니다. 그래서 잠깐 나오죠. 여기 다시 한번 그거 관련해서 더 자세히 말하기를, 거기 떠나는 건 죽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이라는 건 더 다른 말로 말해서 갈망, 동경이라고 보면 돼요. 욕망이라면 좀 뭔가 안 좋은 척으로 이제 들릴 수 있는 말이죠. 근데 갈망, 동경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라고, 이번에는 죽게 된 후의 유익이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했어요. 그죠?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떠나는 건 죽는 것이고, 그랬을 때 유익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좀 보여주고 있어서 아까 21절에서 이제 보여지고 있었던 유익과 이득이 이것임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벌써 죽었을 때 유익과 이득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제대로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늘 함께 하면서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게 되는 것이 자신에게는 정말 더욱 좋으나 이럽니다. 그리고 이때 더욱 좋다는 말은 원어상 그 앞에 크게, 아주라는 말이 붙어 있어서요. 크게, 아주. 더욱 좋다라는 말은 그냥 더욱 좋다는 것이 아니라 크게 더욱 좋다, 아주 더욱 좋다 이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원어상 붙어 있습니다. 여기 좀 안 나오지만, 그래서 그냥 약간 더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약간 이것보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약간 더 좋아, 이런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좋다는 말입니다. 훨씬. 더욱 좋다라는 것도 사실 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말은 약간 애매하죠. 근데 훨씬 더욱 좋다라고 해도 괜찮을 텐데 훨씬 아주 더욱 좋다. 그래서 사실 바울 자신은 이 죽음을 더 원하고 있는 것임을 이제 여기서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는 어떤 걸 택할는지 알지 뭐 없다 했는데 원래 마음은 어떤 걸 더 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죠. 죽음을 더 원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더 원하는 거예요. 사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더 원하는 겁니다. 자, 앞서 22절 상반절까지 해서는 잘 안 보였다는 말이죠. 아까 21절 상반절까지 잘 안 보였습니다. 어떤 것을 택할는지 알지 못한다, 가리는지 알지 못한다라고만 나왔지 잘 안 나왔어요. 잘 안 보였어요. 근데 여기서 원래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죽음을 더 원하고 있는, 아이러니할 수 있죠. 아니 사는 게 좋지 왜 죽으려고 그러나. 근데 실질 마음은 죽는 걸 더 원하는, 그 유익이 더 큰 거예요. 자, 하지만 다음 24절은 거기 그러나라는 말을 시작으로 이제 그와는 반대로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이번에는 바울의 살아남과 함께 또 그에 따른 유익을 또 말합니다. 그렇죠? 육신에 거하는 것, 이게 살아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한 유익,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다, 이 유익을 또 말한 거예요. 아까와 그대로 대조되는 겁니다. 아까도 죽음과 유익, 여기는 삶과 살아남과 유익 다 지금 대조로 돼서 말하고 있어요. 대칭돼서. 자, 그래서 여기 육신에 거한다는 말은 더 정확히 육신 안에 머무는 것, 남아있는 것을 말하여서 바울 사도가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죽지 않고 이제 살아남게 되는 것, 사형받지 않고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다음 여기 살아남게 되는 것. 자, 다음 여기 더 유익이란 말은 앞서 21절의 유익이란 말이 이득을 의미했다라고 했었는데 그것과 원어상 또 다른 말로서 여기서 더 유익, 거기 한 단어예요. 원어상 한 단어입니다. 더 유익이란 말. 근데 그 무슨 뜻이냐면 다른 말로 원래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필요하다. 너희를 위하여 필요하리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필요하리라.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인데 어쨌든 간에 이 또한 유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어떤 유익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죠. 다만 앞서 21절의 죽음의 그 유익, 자기 바울 사도가 죽게 됐을 때의 유익은 바울 자신의 유익이었다면 여기서 이제 살아남게 됐을 때의 유익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유익인 것이 이제 확실히 더 제대로 드러나면서 말입니다. 살아남게 됐을 때는 아주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유익이구나. 유익이긴 유익이에요. 둘 다 유익인데
아까 죽게 되는 건 바울 자신의 유익, 살아남게 되는 것은 빌립보 너희들을 위한 유익. 이것도 둘 다 유익이긴 하죠. 그러한 유익을 이렇게 말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그들을 위해 필요하다, 너희를 위해 필요하다. 아까 더 이득이라는 말이, 더 유익이라는 말이 필요하다는 말이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 필요하다라는 말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이제 앞서 22절에 내 일의 열매라는 말이 바로 그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너희를 위해. 그러니까 그들을 위한 것임이 조금씩 보여집니다. 내 일의 열매. 열매라는 것이 내 일의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라 너희를 위한 열매.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 이런 열매라는 거예요. 내 일의 열매, 내 상급,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그들을 위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필요하다는 말은요, 아까 더 유익하다는 말이 원래 의미하는 필요하다라는 말은 그 유익하다는 말과는 좀 많이 다른 의미가 있어서 있는데요. 유익하다, 필요하다. 우리나라 말도 많이 다르죠. 그래서 유익은 뭐예요? 유익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하나의 선택과도 같은 말이다. 액세서리예요.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유익하다면 어차피 나는 이거 없어도 뭐 괜찮아. 근데 더 있으면 더 유익하지. 이런 정도의 어감이라면 필요하다라는 말은요, 반드시 필요한 필수와도 같은 말이에요. 필수. 아까 유익하다는 정도는 선택 정도예요. 선택.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이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 아까 선택이면 필수. 그 번역이 이게 필요하다, 필수다 이런 말로 번역했으면 더 좋았겠죠.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러니 바울은 자신의 유익이 훨씬 더 좋아요. 죽어서 그냥 죽게 되어서 이때 사형받고 그냥 죽게 되어서 얻게 될 유익이 훨씬 더 좋아요. 아까도 훨씬 더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유익을 필수기 때문에 이것이 너희가 반드시 있어야 될 그 필수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살아남게 되었지만 너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외면할 수 없는 느낌도 풍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외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 유익으로만 봤을 땐 이게 내가 죽는 게 훨씬 좋아요. 근데 너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너희들의 유익을 봤을 때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만 너희가 반드시 있어야 할 유익, 반드시 필수입니다. 내가 이거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이 말에서 풍겨지고 있죠, 벌써. 필요하리라, 이러면서 이 말에서. 아까 말로만 봤을 때는 여기까지, 필요하다는 말 전부. 근데 그냥 죽을게, 너희들 잘 적어, 뭐 이렇게 아니라, 이제 갑자기 그들 쪽으로 자꾸 이제 필수라는 말을 하면서, 그쪽으로 이렇게 자꾸만 이제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 25, 26절에서는 이제 그 초점을요, 아예 바울 사도의 살아남음과 함께 그에 대한 유익도 구체적으로 말하는 데 두고 이제 말하게 됩니다. 초점을 아예 살아남는 것 두고, 그리고 그것은 유익, 예?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에 두고서 초점을 이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분위기는 그쪽으로 다 흘러간 거죠. 죽는 게 훨씬 더 유익이지만 살아남아서 그들의 유익을 위하는 쪽으로 이제 더 기울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쪽으로 필수기 때문에. 자, 먼저 25절은 원어상 맨 앞에 그래서라는 말이 생략되어서 그래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24절의 그 말의 결과로서 말하는 것인데요. 24절의 결과예요. 원어상으로는 저 뒤에 나오는 이것을 확실히라는 말이 맨 앞에 나와요. 잘 봐야 됩니다. 이것도 번역이 약간 좀 아쉬운데요. 25절 저 뒷부분에 나오는 이것을 확실히라는 말이 맨 앞에 나와서 또 그 제대로 된 번역도요. 이것을 확신하기에라는 거예요. 원래. 이것을 확신하기에 이 말까지 이제 포함된 겁니다. 이제 분사 구문이라고 이제 문법적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간에 홈하기에 확신하기에 이것을 확신하기에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것이라는 것은요 뭐예요? 이거 뭘 확신한다는 것이에요? 이것 그걸 뭘 의미할까요?
그 앞서 24절에서 말한 내가 살아남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필요하다라고 한 사실이죠.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필요하다라고 한 그 사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을 확신하기에, 예? 내가 살아남아야만 너희에게 필수다. 너희의 필수다. 너희 유익을 위해 필수라는 거죠. 내가 살아남아야만 필수다. 이것을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완전히 기울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위한 유익으로 나아가는 쪽이 되는 것이 자꾸만. 이걸 내가 확신한다. 분명히 나는 살아남아야 되고, 그래야 너희들 필수다. 너희에겐 필수다. 너희를 위해 내가 필수로 삼아라. 필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 그건 내가 확신한다. 이거예요. 이것을 확신하기에까지가 여기 이것을 확실히란 그 말이었습니다. 여기 맨 앞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25절. 이것을 확실히란 말이 여기 딱 나와서 요거까지 얘기한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해 확신하기에 아까 24절에서 암시되었듯이 그것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네? 외면할 수 없어요. 그들에게 필수라는 거, 자기가 살아남는 필수, 외면할 수 없어서 그 다음 이제 25절 앞부분부터의 그 나머지 말처럼 거기 내가 살 것과, 여기 산다는 것은 머물 것과, 머물 것이고, 아까 24절에 거하다는 거죠. 거한다. 그 말과 거의 원어상 비슷한 말입니다. 거의 비슷하고 같다고 보면 돼요. 내가 머물 것, 살아날 것이죠.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아날 것과 남게 될 것과 또 거기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 여기도 나오죠. 함께 거할 것도 나오죠.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안다고 합니다. 자, 이는 앞서 24절의 말에 그 두 요소가 있었어요. 그 두 요소를 더 자세히 말해서 바울 사도가 살아남아 너희와 함께 거할 것, 함께 거할 것과 그게 첫 번째 요소였죠. 아까 그 다음에 또 그로 인한 유익이 또 두 번째 요소였습니다. 아까 24절에서도 그죠? 자기가 살아남게 될 것, 그리고 그에 대한 유익, 24절에서 말했는데 그것을 좀 더 자세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래서 살아남는다는 말은 살 것, 거할 것, 머물 것, 그 다음에 너희와 함께 거할 것, 이걸로 더 구체적으로 장황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살아남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유익에 대해, 유익도 좀 이따 이제 볼 건데,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서 그것을 안다. 그것을 안다고 하는 것인데, 이때 일단 안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남게 하실 것을 전제하며 그것을 안다고 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남게 하실 것을 전제해서 그것을 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살아남게 하시는 것은 방금 말했듯이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필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살아남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에 그 필수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걸 외면하시지 않으시죠? 살아남게 하셔서 그들의 필수인 것을 도우시게 하실 것.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라는 말을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남을 것과 그로 인한 유익을 이제 이렇게 얻게 하실 것. 그것은 내가 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다음 여기 이제 특히 강조점이 되는 아까 그들을 위한 필수성 내지 유익. 그들을 위해 필수가, 이게 지금 아까 유익, 더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필요한. 그 필요한. 내지 유익이죠, 유익. 그들을 위한 유익도 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한 부분을 이제 여기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아직 안 봤죠. 바로 거기 뭡니까?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인 것인데요.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 여기 진보라는 말은 이게 이제 어쨌든 유익입니다.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 이것이 바울 사도가 살아남게 되었을 때 필수적으로 그들에게
있어야 할 유익인 거예요. 근데 여기 진보라는 말은요, 지난주 12절에 잘 보시면 거기 복음의 진보라는 말에서 나온 그 진보라는 말과 원어상 같은 말로서 똑같은 말, 우리 말도 똑같죠? 뭐 번역이 뭐 잘 된 거지만, 어쨌든. 근데 또 그 말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진전, 전진, 요새 말로 말하면 그게 낫죠. 진보보다도 진전, 전진 이겁니다. 진전, 믿음의 진전. 지난주도 복음의 진전, 이런 겁니다. 진보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또 낫죠, 이야기가. 자, 그때는, 그래서, 지난주는 복음이 더 전해지는 일로 그러한 진보를 말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이 복음 사역에 동참을 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서. 그래서 진보가 일어났어. 진전이 일어났어. 오히려 퇴보가 일어날 줄 알았더니 감옥에 갇혀서 진전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때 진보를 얘기해요. 복음의 진보를, 진전을. 근데 여기서는 그 복음이 아닌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이 진전한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그 차원에서 그와 같은 진보, 진전을 말한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이 믿음. 복음은 더 그것이 이제 더 사역이 펼쳐지고 더 많이 알려지고 전해지고 하는 것이 진전이라면 여기 믿음은 성장이에요, 성장. 자, 그리고 이것이 24절에서 말한 너희를 위한 필요, 그 유익, 너희를 위한 필요로서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수예요, 이것이. 믿음의 진전, 믿음의 진보, 진전, 성장. 이것이 필수라는 거예요. 필요하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한 번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진보와 진전과 성장이 있어야 함을 우리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이 여기서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 번 믿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성장해 가야 됩니다. 이거는 성경의 다른 부분도 계속 나와요. 특히 이제 믿음이 본격화된 신약 성경이죠. 거기서 보면 다 나와요. 근데 한 번 믿으면 끝났고,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고, 엉터리로 가르쳐놔갖고 지금 사람을 다 지옥에 보내잖아요. 그럼 무조건 지옥입니다. 그거 믿고 따라가는 사람 무조건 지옥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유지 자체가 성장으로 유지가 됩니다. 가만히 수평으로 유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 유지된다는 건 어찌됐든 간에 성장하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이 아니면 반대는 이거밖에 없어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이것밖에 없지. 이 가운데는 없다는 거예요. 유지라는 것은 성장하는 것 자체가 유지예요. 그래서 한 번 믿음으로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유지가 안 되는 거고 성장이 없다는 거지. 바로 요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요거. 믿음이 없는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 조금이라도 마이너스가 됐다는 것은 끝난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상태랑 똑같습니다. 지옥이에요, 지옥.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럴 수는 있어요. 잠깐 믿음이 이렇게 했다가도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약간 이러면서 올라갈 수는 있어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이것이 계속되고, 계속돼. 나중에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내려가면 이제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숱하다는 거예요, 숱하다. 지금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자, 그리고 또 사역자들이요.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요. 사역자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나 그래서 또 자신의 유익보다 성도의 유익을 구해야 하는 일에 있어서 지금 바울 사도도 그렇게 했죠. 자신의 유익보다 이제 성도들의 유익을 결국 구한 것입니다. 필수였고. 그래서 또 근데 그 사역자들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도 그렇고요.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성장이라는 것도 보게 되고 말입니다. 이가 죽지 않고 바울이 죽음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죽는 게 오히려 나아요, 자기는.
존재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자기는 존재를 하는 걸 택합니다.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살아남는 것. 근데 그 살아남아서 필수로 그들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건 믿음의 성장을 위한 거예요. 바로 그것이 얼마나 핵심적인 사역이기에 살아남아서 하려고 했던 그 내용을 그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핵심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믿음의 성장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믿음의 진보, 전진, 예? 그 성장, 이건 어떻게 일어나요? 바로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 듣고 믿음 생겼으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 말씀 듣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과 믿음은 다 붙어 있어요. 그 믿음은 또 구원과 붙어 있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만큼 말씀, 믿음,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먹어야 돼. 늘. 그것을 또 함께 고주하기도 하고 더 그것을 잘할 수 있게 기도가 옆에 들어가고 있어요. 기도와 말씀할 때 사실 더 우선순위를 얘기하자면 말씀입니다. 기도는 어때요? 타 종교, 믿지 않는 사람, 어떤 여러 사람들 다 기도는 해요. 근데 기도부터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우선된다면은요. 이제 말씀이 우선이 돼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다음, 그 다음 또 기도가 계속해서 그것을 뒷받침하고 함께 가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그만큼 말씀을 가르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그래서 말씀이 사실은 가장 비중이 큰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그들의 순종에 나아가. 그게 예배예요. 내가 변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것,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거 원하시죠. 내가 뭐 부족한 게 있느냐? 내가 돈을 원하느냐? 뭘 원하느냐? 니들 나한테 뭘 바칠래? 뭘 바칠래? 돈? 이 세상 온 우주가 내 거야. 내가 준 것으로 니들 먹고 사는데 무슨 내가 돈을 바라니? 뭘 바라시는 겁니까? 니들이 내 마음에 맞춰서 나를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고 그대로 그게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들어야만 하게 되거든요.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게 없이 무슨 우리가 하나님에 딱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영광이에요, 영광. 근데 내 위주로 대충 예배 참석형 예배 본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말이죠. 무슨 봤다 나는 그거 맞겠지. 착각하지 마. 그리고 말씀이 전혀 들어온 것도 없어요. 변화되는 것도 없고 순종하는 것도 없고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어디서 착각을 하고 찬양할 때도 찬송가 부르거나 뭘 때 무의미하게 예배 라라라라 하면서 대충 가사에 담긴 의미도 모르고 그냥 예배 봤다 이러고 앉아요.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으시지 않았어.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너 도대체 누구니? 아니 그렇게 놀라운 사역을 했던 사람들도 너 누구니? 난 너 도무지 모르겠다 하시는데 사역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밖에 안 돼. 겨우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안 드렸어. 더더욱이 너 누구니?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착각을 하고 지기 위주로 드리니까. 자기 위주로 예배를 드렸으니까. 네가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드리기 싫었지? 네 예배를 억지로 왔다는 건 네가 드리기 싫은 걸 억지로 와서 여기 앉아있다는 거. 그거 안 받으세요. 아예 오지 마. 그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와서 드리나 안 와서 안 드리나 안 받으세요. 착각하지 말아요.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에 억지로도 어쩌다 한 번이죠. 빨리 변해서 내 마음이 변해버려야지. 억지로 그러는 게 늘상 있다는 건 결국엔 잘못된 상태고 안 받으신 상태예요. 착각 좀 하지 마. 억지로도 늘상. 아니 왜 사람들 맨날 좋아하는 게 그 말이야. 억지로 우평강도
부끄러운 구원 이런 거 맨날 좋아하잖아. 이거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이거 맨날 내세우고 그걸로 안심하고 있는 사람 다 지옥 갑니다. 그걸로 점철됐다는 건 아예 굳어져 있고 없다는 상태예요. 그걸로 핑계대고 그걸로 이렇게 어떻게 무마시키려고 하는 건 다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그걸 늘상 뭐하면 툭 나오는 게 그런 얘기 나오고 다 굳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말이 나와요. 그것은 어쩌다 없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고 어쩌다 한번 있을까 말까 없으면 더 좋은 거고 있어도 어쩌다 있었는데 딱 있고 빨리 그게 없어지는 요때 잠깐 있음의 상태가 그런 정도예요. 그걸 어디다가 늘상 제시하고 들이대면서 말이죠. 지금 웬만한 신자들 보십시오. 성도들 보십시오. 무슨 말하다가 딱 막히면 다 그 말 나와요. 수도 없습니다. 다 목격했기 때문에. 다 지옥 갈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이 깨닫고 빨리 거기 돌이켰으면 좋겠지만 자신들이 또 이게 얘기 들으면 또 기분 나빠하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실제적인 사실이니까 빨리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하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누가 알려줬다는 사실이 감사해야 되는 거죠. 누가 알려주니까. 자기가 듣기도 싫은 거 누가 알려주긴 합니까 또? 듣기 싫어도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아주 이 가르침이라는 것, 사역자의 그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도 바로 가르침이란 것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가르침. 자, 그럼 이때에 그 믿음의 진보란 말 뒤에 보면 기쁨이란 말을 했어요. 기쁨.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란 말을 했는데 이 말 또한 진보란 말과 함께 묶어서 믿음의라는 말의 수식을 함께 받고 있는 말이에요. 함께 믿음의 진보, 믿음의 기쁨 뭐 이런 겁니다.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래요. 그렇게 안 하면 잘못하면 왜 믿음의 진보, 믿음의가 진보에만 딱 해당하고 뚝 끊어갖고 또 기쁨 따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믿음의 진보와 기쁨, 진보와 기쁨 하나를 묶어서 다 믿음의 수식을 받고 있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쁨은 믿음으로 인한 기쁨이기에 믿음으로 인한 기쁨이죠. 이 기쁨이 따로 떨어져 있는 기쁨이 아니라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그로 인한 그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전진으로 인한 기쁨, 성장으로 인한 기쁨. 그러기에 바로 영적인 기쁨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러면 영적인 기쁨이죠. 믿음 때문에 영적인 기쁨이죠. 근데 이는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 하나님의 비밀을 더 알아가고, 네? 하나님의 비밀을 더 알아가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자꾸 그렇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그 나라에 더 소망을 두게 되며 하나님을 계속 초점을 시선이 거기 고정이 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고정이 돼. 영적인 걸로 완전히 다 바뀌어가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래서 친밀해져감으로 오는 그런 기쁨 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쁨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성장하면 점점 비밀을 알아가고 영적으로 바뀌면서 육신적인 사람 몰라요. 이거를 몰라요. 자기가 착해서 이게 이제 막 기쁨이 이게 기쁨이에요. 믿음의 성장에 따른 기쁨. 뭐 영적인 기쁨이라고 해서 뭐 예배에 와갖고 박수 치면서 우리 교제하는데 알고 봤더니 육신적으로 교제, 세상 사람과 별 다를 것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기쁨, 이것도 아니고요. 이걸 또 영적인 기쁨으로 둔갑시켜서 말해도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자기 내면이 변화되고, 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해져 가고, 하나님의 뜻에 막, 예?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도 느끼고, 늘상 그렇게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아주 세상은 알 수가 없어요. 그들과는 전혀 다른 기쁨입니다. 우리가 기쁨이란 말을 뭐 사람들이 싫어할 사람은 없죠. 막 자주 쓰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남발하는데 가만히 교인들 이제 웬만한 교인들의 이 기쁨을 보면 육신적 기쁨이에요. 그런 기쁨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뭐 기도 응답 받으면 뭐 기뻐하고 뭐가 어째 뭐 구원이 확신을 해서 기뻐하고 구원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은 없는 상태에서 자기 마음대로 김치국 마시면서 기뻐하고, 예?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무슨 기뻐하고, 응답 안 받으면 또 축 처져 있고, 그래서 맨날 응답받길 바라서 맨날 기쁨 얻길 바라, 이런 식으로 기쁨을 맨날 말해갖고 순 엉터리 기쁨 얘기하면서 결국엔 지옥으로 또 가고요. 같은 말을 같은 테두리 안에 우리가 이 신앙의 범주 안에 쓴다 할지라도 전혀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25절은 그 유익이 그들의 그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과 관련된 유익임이 보여졌다면요. 저희가 이렇게 보여졌어요. 그들의 믿음과 관련된 유익이었어요. 그죠? 믿음. 다음 26절은 원어상 또 이 25절의 목적 내지 이유를 보여주는 구절로서 이거의 목적 내지 이유입니다. That may 영어로 하면 그 구절 그 절로 이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26절이 이제 이것에 대한 25절이 더 나아가는 방향이 되는 거예요. 26절이 이제 25절을 통해서 더 나아가는 그 목적과 방향과 이유도 됩니다. 자, 그래서 맨 뒤에 여기도 26절 맨 뒤에 보면 뭐뭐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뭐 하려 함, 거기 목적이라는 느낌이 딱 오죠? 방향 딱 오죠? 뭐뭐하게 하려 함, 글로 가고 있는 거죠? 하려 함, 하기 위함이다, 뭐 이러잖아요? 하기 위함이다. 그것을 위해서 그쪽으로 가는 거죠, 지금. 25절이 26절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면 거기까지 26절까지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거기,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라는 말을 다시 하면서,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이것은 뭐예요? 살아나는 것이죠. 내가 살아나서 이제 너희와 함께 거할 것, 아까 얘기했던 그것을 다시 말하면서, 이제 살아남입니다, 이거는. 다음, 그 목적은 바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목적으로 말한 거예요. 26절은 또 다른 이제 유익 차원의 목적이죠. 자, 여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근거한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들이 그렇게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또 나를 인하여라는 말은 바울 사도가 말씀을 가르침으로를 나타내는 말인 것이죠. 또 나를 인하여 내가 너한테 거해서 너희 살아나서 너한테 가서 이제 나를 인하여 내가 가르침으로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차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걸 다 빼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그 말 다 빼면은 그 나머지 뭐가 남아요? 결국 그 목적은 뭐가 됩니까? 그래서 바로 나머지는 그 너희 자랑이 풍성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여기 26절은 아까 25절과 다른 또 다른 유익이자 그 목적이에요. 목적. 25절의 목적. 25절을 말했던 그 더 결과된 것이 바로 너희 자랑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그 말은 또 자랑이란 말이 원어상 그 자랑이란 뜻 말고도 영광, 칭송이란 말이고요. 또 지금 믿음에 의한 목적이죠. 아까 25절은 믿음을 얘기했어요. 믿음이란 유익, 그들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그 믿음에 대한 그런 그들이 얻을 유익이죠. 근데 그것으로 해서 더 나아갈 목적, 방향, 그 결과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너희 자랑이라는 말은 뭐가 됩니까? 영광, 너희 칭송도 되는데 그 말은 뭐예요? 너희 영광. 뭐가 돼요? 너희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 믿음으로 인한 아까 25절에 너희 믿음의 성장으로 인한 너희 자랑, 너희 영광, 너희 칭송, 너희 자랑, 너희 영광, 구원. 영광이란 말이 다 구원이잖아요. 자랑.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믿음과 구원이 그대로 여기 나와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여기 너희 자랑이 여기 풍성해진다. 너희 구원이 풍성해진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그들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커지는 것과 함께 그들의 구원이 더 확실해지고 가까워진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풍성해진다. 너희 자랑이 풍성해진다. 그것이 점점 구원의 소망이 더 커지고 구원의 소망이 다 믿음 차원이기도 해요. 근데 계속 그것에 대해서 나가 꽉 사로잡혀 있어요. 영적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더 구원에 가까워지고 이제 구원에서 흔들림 없이 구원에서 탈락됨이 없이 더 그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25절은 믿음에 있어서의 그 진보와 성장을 말했다면 이번엔 구원에 있어서도 그와 비슷하게 어떤 성장하는 차원에서 말입니다. 아까 믿음, 여기는 구원, 성장, 풍성, 여기는 풍성으로 되지만 비슷하게 이게 유익이에요. 바울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제 바울이 살아남은 그들에 대한 유익입니다. 바울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유익인데 그들의 유익이 지금 봤더니 믿음, 구원인데 성장. 그것의 유익이 이제 구체적으로 다 보였어요, 오늘.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26절에서 유익은요, 그들의 구원과 관련된 유익인 것이고요. 아까 25절은 그들의 믿음과 관련된 유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믿음과 구원을 위한 유익들도 앞서 20절에서 말했던 맨 처음에 말했던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바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믿음을 갖고 구원으로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크게 되는 그것을 그리스도가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행해 나아가는. 근데 그것을 나는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아까는 뭐예요? 아까 21절까지 바울 자신의 유익이 있어서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히 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자기 자신의 차원에서는. 근데 이들 차원에서는 이들도 믿음과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 자, 이로써 오늘은 지난주 본문 말미에서 바울 자신의 구원에 대해 언급한 이후에 19절에서 바울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언급한 이후 그 구원이 내포하고 있었던 영적인 구원 또 육적인 구원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이면서 또 그에 대한 유익들도 함께 보이고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영적인 구원 유익, 육적인 구원 유익, 다 보이고 있었어요. 지난주 구원. 자, 먼저 영적인 구원은 바울 사도의 죽게 될 상황과 연관하여 말하면서 죽음의 상황이 죽게 될 상황, 죽음 쪽입니다. 바울이 죽게 될 것 쪽이 영적인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또 그에 대한 유익은 뭐였습니까? 바울 자신의 유익으로서 그 바울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원히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된다는 그런 유익이었습니다. 죽어서 이제 영원히 연합해, 영원히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유익이었고요. 다음 육적인 구원은 바울 사도의 살아남음이죠. 이번엔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음과 연관하여 말하면서 그에 대한 유익은 이번엔 주로 바울 사도보다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유익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유익으로서 빌립보 교인들이 반드시 보여야 할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라는 그들의 믿음을 위한 유익과요. 또 그에 대한 목적인 그 믿음이 진보, 목적이 뭐예요? 바로 그들의 구원의 소망이 풍성해지는 이번에는 또 그들의 구원을 위한 유익이었음까지 보았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구원을 위한 유익, 그것이 바울이 살아남음으로 인한 유익이죠. 바울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유익. 자, 두 유익 모두 결국 뭐였습니까? 믿음과 함께. 아까 바울 자신의 유익도 뭐예요? 자신의 믿음이 전제가 된 채로 자신의 구원을 얘기했던 겁니다. 죽어서 영적인 구원을 받아서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 자신의 믿음은 전제가 돼 있어요. 지난주까지 다 보여줬던. 그래서 그 믿음과 함께 오늘 빌립보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믿음, 구원 이 유익이었잖아요. 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모두 믿음과 함께 결국 영적인 구원을 받는 유익이 되기에 다 영적인 구원입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결국엔 영적인 구원이죠. 여기서의 바울 사도의 육적인 구원, 바울 사도의 구원 가운데 육적인 구원이 포함이 되어 있지 나머지는 다 영적인 구원이에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이제 석방이 되어서 살아남게 되는, 요게 이제 육적인 구원 차원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죠, 지금까지. 근데 결국 궁극적인 구원은 영적인 구원입니다. 둘 다. 바울이나 빌립보 교인들이나 다. 근데 그래서 결국 다 영적인 유익이에요. 결국은 영적인 유익인 겁니다. 이 유익들이 다른 육적인 유익은 있지도 않아요. 성경에는 어쨌든. 자, 자, 영적인 구원과 관련된 유익.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영적인 구원과 관련된, 바울 사도가 죽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구원을 받게 되는 그것과 관련된 유익이 이 바울 자신에게는 훨씬 좋고 갈망하는 것이었지만 결국 육적인 구원과 관련된 유익을 택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이 살아남게 될, 석방되고 그래서 이제 얻게 될 유익을 택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과 구원을 위한 것으로 바울은 자신의 구원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복음 전파 사역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의 열매. 자신의 구원에서 자기는 빠이빠이 하고 영적인 구원하고 구원 받고 끝날 수도 있었어요. 자기는 그게 훨씬 좋아요. 근데 거기서 그쳐버리지 않고 그냥 굳이 살아남아서 그냥 그 복음 전파 사역을 더 힘들게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들, 그 빌립보 교회는 일단 여기 일차적으로 해당이 되지만 그 다른 사람의 구원의 열매, 아까 열매라는 말도 했었죠. 그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길로 이제 더 결국에 나아간 것입니다. 자기가 실질적으로 갈망하는 건 영적인 구원이었지만 그냥 죽는 거였어요. 사형당하고 죽는 게 더 원했어요. 근데 또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와서, 근데 그게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자신은 벌써 지금 이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는데 그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남는 거예요. 나아간 것이죠, 이게.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바울의 영적인 구원과 관련해서는 아까 자기가 죽어서 영적인 구원을 받게 되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누구든 신자라면, 믿는 자라면, 성도라면, 믿는 신자라면 바울과 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죽음을 더 죽어서 영적인 구원을 받게 될 것, 그것을 더 갈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도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마침 사형의 이제 언도를 받아야 될지 이제 기로에 왔었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건 늘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믿음이 늘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믿는 신자라면 좀 아이러니할 수 있죠. 왜 사는 게 낫지? 왜 죽는 게 낫냐? 근데 믿는 신자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바울을 보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는데 죽음을 원하고, 죽음을 자기는 훨씬 더, 그래서 영적인 구원 받는 걸 더 원하고 있어요. 대단한 거죠. 사실 그만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더 갈망해야 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그 영원히 함께하는 그 영적인 구원을 바라보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자신의 믿음이 온전함에서 나오는 것이고, 자신의 믿음이 온전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또 그 온전한 믿음은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잘 가지고 죽음의 상황에 처했을 때 사실 그것을 더 원해도 그게 맞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온전한 믿음은 지금 빌립보서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복음 전파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보여지고 있었듯이, 복음 전파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이 계속 지난주, 지지난주까지 계속 보여졌어요. 뭐예요? 행함을 포함한 온전한 믿음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파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보여지고 있었듯이 우리도 또한 복음 전파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말입니다. 그걸 잘 감당하면서 그 온전한 믿음도 보여서 내가 죽게 되더라도 그것을 더 원하는, 갈망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것은요, 이번엔 이제 바울의 육적인 구원과 관련해요. 살아남는 것이죠.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아서 육적으로 구원받는 그거 관련하여 이번에는 그냥 아까 모든 신자였다면 이젠 좀 사역자 쪽으로 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범위를 좁혀갖고 사역자라면 누구든 자신의 믿음과 구원이 보장되는 자리에 있더라도 아까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더 자기가 이제 원하고 하는 그렇게 이제 믿음과 구원이 보장이 되는 자리에 있다.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의 확증 때문에 믿음의 확증. 구원의 확신과 달라요. 믿음의 확증이 있어야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다는 뭐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근데 우리가 확신해야 될 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때 구원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차원인 것이고. 우린 믿음에 신경을 쓰면 돼요. 어디 자기가 무슨 구원을 확신합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누구든 그 사역자라면 누구든 그 자신의 믿음과 구원이 보장되는 자리에 있더라도 믿음 때문에 근데 그것을 넘어 다른 사람의 믿음의 진보와 그로 인한 구원을 위해서 매진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벌써 됐는데도 다른 사람이 안 됐을 땐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가야 또 뛰어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역이 결국 여기서 뭐의 어떤 사역입니까? 복음 전파 사역이죠. 사역자 중에서 뭐 제일 중요하고 그것이 거의 뭐 전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 사역인데 그 사역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기에 지금 복음 전파 사역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도 온전한 믿음을 보였고 빌립보 교인들도 온전한 믿음을 보이는 자리로 나아가 있었죠. 여기서 얼핏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얼핏 봐서 지금 지금까지 봐왔던 흐름이 다 그랬어요. 그들은 복음 전파 사역에 잘 동참했는데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얘기해야죠. 지난주도 바울 사도가 복음 전파 사역을 잘 감당하는 자신의 구원을 얘기했어요. 복음 전파 사역이 뭐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행함이 포함된 온전한 믿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복음 전파 사역은 자신의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위하며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러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역자가 그런 거를 함께 자신의 믿음의 진보죠. 그래서 다 성장이 다 일어나고 그리고 저들을 또 살리는 일이 일어나고 이게 사역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 또 오늘 이러한 모습을 통해 그동안 중점이 되었고 오늘도 보여진 이 복음 전파 사역은요. 그것이 지금 빌립보서에서는 복음 전파 사역이 계속 중점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또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것은 자신의 믿음과 구원을 위하면서도 자신의 믿음 그래서 그로 인한 구원을 위하면서도 그게 지금 지난주까지 다 보였어요. 계속 보여줬던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또 다른 사람의 믿음과 구원을 위한 사역임을 오늘 이제 좀 새롭게 보게 되는 내용인 것이에요. 그게. 사실 뭐 복음 전파 사역이 다른 사람의 믿음과 구원을 위했다라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위한 것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고 그래서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인데 자신의 믿음과 구원을 위한 것 그것도 지난주까지 보여줬던 것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전체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서 오늘 제대로 새롭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도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이게 알고 있는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말씀을 보면서 연결돼서 또 깨닫는 건 또 다른 거예요. 지금 결과만 갖고 이게 얘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해서 나에 대한 유익이 있고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유익이 있단 말이죠. 내가 믿음과 구원으로 나아가요. 그들을 또 믿음과 구원으로 나아가게 해요. 이러한 전체적인 이러한 맥락을 지식적으로 대충 아는 것과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요.
이게 오늘 새로운 내용이에요. 지난주는 우리 복음 전파 사역이 계속 중심이 돼서 계속 흘러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빌립보서에서. 근데 그 복음 전파를 할지라도 지난주는요, 바르게 하지 않을 경우 구원과 상관없음을 새롭게 보았다는 말이죠. 그랬잖아요. 지금도 복음 전파 사역이 나왔는데 바르게 하지 않으면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그것도 새롭게 보여졌다면 오늘은 그러한 내용. 아, 내가 또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도 결국에 나처럼 믿음과 그 구원을 나아가게 하는 그 일도 되고 진보를 나도 나대로 또 계속 갖게 되고 이게 오늘 새롭게 보여진 거예요. 복음 전파 사역과 관련해서 그게 좀 중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두 모습은 모두 오늘 결국 뭡니까? 이거나 저거나 그리스도가 존귀, 즉 크게 보이게 하는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얘가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21절. 20절에선 존귀히 되게 하는 것. 이게 있고 21절은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가 사는 것, 살아남는 것, 살아남아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 이것도 되고 결국에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또 되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가 또 여기 딱 들어가요. 나의 믿음, 그들의 믿음, 나의 믿음과 구원, 그들의 믿음과 구원,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 이것이 다 하나로 이제 보여진 것이죠. 이렇게. 하나에 쫙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모두 늘 온전한 믿음을 힘쓰므로 어떻게 됩니까? 아까 바울이 보였던 것처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적인 구원을 갈망하되 우리가 죽음과 삶이 있을 때 죽음 쪽을 더 갈망하고 막 거기서 영적인 구원을 갈망하는 건 뭐로 인해서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예요. 우리가 뭐 온전한 믿음도 없으면서 뭐 그냥 항상 물어보세요. 어떤 걸 원하는지. 아니 난 살래요 이런다고. 지금 엉터리 믿음들은 그래서 결국에 엉터리 믿음들은 어떻게 돼요? 보나마나예요. 이 질문 하면은 보나마나입니다. 죽는다는 걸 절대 선택하지 않아요. 그 순교라는 것도 그러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에서 믿음 없는 사람은 다 도망가게 됩니다. 뭐 예수님의 제자 이제 성경으로 보면 그 다 도망갔다. 육적인 상태에 있어. 영적인 상태 아직 덜 들어왔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에 덜 들어왔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온전한 믿음에 들어왔을 때 다 순교하다가 죽잖아요. 다 사역 끝나 죽잖아요. 다 순교로 끝나잖아요. 도망갔던 자들이 이제 순교로 끝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다녔고 믿는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들은 아직까지도. 아니 성령의 핑계 대지 말고 성령에서 이렇게 그거 핑계 대지 마시고 성령은 돕는다는 걸 항상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때 돕는 겁니다. 또 말 안 하고 넘어가면 아이고 사도행전에 그 오순절 다락방 아이 성령 이것도 갖다 붙이게 돼. 성령에 나는 못해 이러면서 나는 못해가 아니라 내가 해야 성령이 돕는 거예요. 이거 얘기 안 하면 또 성령에 다 갖다 붙여 핑계대고 또 그 육신적 믿음과 또 온전치 못한 믿음에 딱 자리 잡고 있다고. 어디 거기다 다 핑계대갖고 또 글로 돌아가려고 그래. 아주 이건 얘기 안 하면 또 가니까 얘기를 굳이 한번 넘어가는 겁니다. 하도 그거에 그냥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사상들이. 예? 자, 그래서 그 온전한 믿음을 힘쓰므로써 그렇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적인 구원을 갈망하되 우리가 삶과 죽음이 있을 때 내가 온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할 걸 더 그 기로에 놓였을 때는 그걸 더 갈망하되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갈망하되 그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왜 오늘 복음 전파 사역을 잘 감당하심으로 그게 내 온전한 믿음을 위했다는 것이 다 오늘 보여줬잖아요. 계속 또 오늘 결론이 다 나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다른 사람의 믿음과 구원도 위하면서
그게 다른 사람 믿음과 구원을 위한 겁니다. 내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 믿음과 구원을 위한 거예요. 우리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이 가르치고 이러는 겁니다. 다 지금. 그러니까 사역자, 목회자들은요, 강단에서 정말 복음을 잘 전해서 자신의 믿음도 위하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믿음도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순수하게 전해야 되려고 애써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파 사역이거든요. 결국에는요. 가서 뭐 노방전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데려와서 정말 그렇게까지 가르쳐서 예? 정말 성장케 하는 이것까지 나아가는 게 그게 복음 전파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정말 자신의 온전한 믿음을 위해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그 온전한 믿음과 구원을 위하면서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게 또 뭐였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잖아요. 존귀히 여기는 것,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존귀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시다가 이 땅에서부터입니다. 죽어서도 그렇게 됐지만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또 그리스도 다 연합하고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살리고 그리고 그러한 사역들은 사역자들만 굳이 할 것이 아니라 신자라면 제대로 된 신자라면 사역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제대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다면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역자가 무슨 정식적으로 무슨 안수받아서 목회자가 아니라도 말씀을 가르치고 자꾸 이렇게 베풀고 이게 다 사역자는 복음 전파하는 게 다. 피차 가르치고 신령한 노래를 노래하고 이런 얘기들 나오죠. 에베소서에도.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고 이런 것들도 나오고 내가 말씀을 보는 것부터 해서 그걸 또 가르치는 것. 그래서 다 내 믿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과 또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그렇게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위해 삶을 살다가 결국 그 영적인 구원 이 땅이 아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결국에 이제 영적인 구원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